네. 성경책 있죠. 성경은 언약책이라 그래요. 구약, 신약. 언약이라는 말과 여러분 promise, 약속이라는 말은 약간 달라요. 약속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내가 누구에게 오늘 뭐 햄버거 사줄게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거 갖고 뭐 감옥 가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covenant,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그 피가 담긴 거예요. 그 언약을 깰 때는 죽는 거예요. 누가 대신 죽냐면 예수가 대신 죽는 그 은혜가 그 covenant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covenant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신약에 와서 신타케 혹은 디아타케라는 말을 써서 우리가 보통 이제 테스트몬이라는 말까지 갑니다.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예수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데 그러면 뭐에 대한 언약인가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에 대한 언약이에요? 왕이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성경에서는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 그걸 뭐라 그래요? 왕국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굴 통치해요?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있고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들려 올라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녹을 보면서 아, 세상에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딘가 다른 세상이 있나 보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공생애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들어라 이랬어요.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공생애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천국이 임했다. 천국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온통 그 비유는 다 천국이에요. 마태는 뭘 얘기했어요? 바슬레아 투 데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랬더니 마가는 우라논 톤 데온,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치하는 나라도 있고 하나님이 실존하시면서 우리가 가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천국.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리키시는데 그의 마지막 가리키심이 뭘까요? 공생애 내내, 구약성경 내내 말씀하신 거, 공생애 내내 말씀하신 거, 죽으시고 완전히 십자가로 완성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고난 십자가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 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성경 전체는요, 끊임없이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버리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죽으면 가는, 언젠가 가는 그 천국, 그것도 천국이에요. 근데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부분들은 도무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이 어떤지, 야, 그렇게 중요한 천국이면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이 뭐다? 뭐와 같다? 보화와 같다라는 거예요. Kingdom of Heaven is like treasure. 그 다음 말이 뭐예요? Hidden in the field. 밭에 감추어진 보화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뭐다? 보화예요, 보화. 보물이란 말이에요. 이 보물, 이 땅의 보물들을 사람들이 신기루처럼 따라다니는데 진짜 보물이 뭐냐?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물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보물이 누구나 다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Hidden in the field.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다라는 거예요. 이 보화가요, 천국이요, 감춰졌어요. 아무나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혹은 우리 신학적으로는 발견되지 못한 사람들, 주님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들 향해서는요, 천국에 대한 말들은 소망이에요. wish, 소원. 그래, 뭐 어차피 믿진 않지만 죽으면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누군가 죽으면 좋은 데 가는 게 좋잖아요. 나쁜 데 가는 게 좋겠어요? 죽은데 좋은 데 갔으면 좋겠죠. 그래서 믿지는 않으면서도 애들한테 죽으면 하늘나라가 좋은 데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천국을 발견하지도 못했으면서 어차피 죽으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그런 희망이라도 갖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요, 잘 들으세요, 언약 없는 소원일 뿐이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없는 소망. 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이거는 은혜예요, 은혜. 무슨 은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이 땅의 눈으로 발견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의 삶을 지금도 살고 앞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요, 영적인 것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천국을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것은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천국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천국을 아무리 얘기해도 야, 죽으면 가는 좋은 나라 좋겠다, 그 정도예요. 거기에 대한 약속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받지를 못하는데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함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라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얘기할 내용이란 말이에요. 에?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소장농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tenant, farmer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땅을 대신 이렇게 읽어주면서 돈 받는 거예요. 소장농이 자기의 밭이 아닌 땅을 가는데 평상시 같이 뭐 이렇게 주인의 밭을 갈았어요. 뭐 소로 갈든지 쟁기로 갈든지 가는데 갑자기 탁 누르는데 각 치는데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부딪히는데 이게 뭘까? 하고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 깊이 파보니까 낡은 상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뭐 항아리인데 어쨌든 항아리나 상자가 있어요. 열어봤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눈에 의심할 만한 금은보석 값비싼 보화들이 거기에 잔뜩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요? 이거 발견한 다음에 다시 그 보물을 숨겼어요. 원래 자기 거 아니면 어떻게 돼요? 우리 도덕 교과서대로 하면 이 보물은 경찰서 갖다 주든지 아니면 자기 주인에게 말해서 주인이 갖는 게
도덕적, 윤리적인 행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농부의 모습을 보니까요, 천국의 기쁨인 보화를 발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도 보지 않게 다시 묻어뒀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걸 몰래 가져갔다, 이건 절도죄예요. 묻어뒀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판 다음에 그 돈 들고 주인에게 가서 이 땅 사고 싶소 그런 거야. 조금만이라도 이만큼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주인이 오케이 하고 팔았어요. 여러분, 이 보물이 주인의 것인가요? 주인이 만약에 이 보물이 있는 거 알았으면 팔았을까요? 보물은 주인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전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진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전부터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보화를 어떻게 해요? 항아리나 나뭇가에 넣고 땅에 묻습니다. 근데 전쟁으로 죽는 경우들도 많았었고, 포로되는 경우도 많았었고, 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땅 주인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 그 식민지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거 분명히 한국 사람 땅인데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그냥 헐갑에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땅이라는데 뭐 어떡하겠어. 근데 일본 사람이 빼앗은 그 땅에서 여러분이 쟁기질에서 금은보화를 발견했어요. 이 땅에 원래 조상이 누군지를 알아요. 근데 다 죽었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일본 사람에게 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감정이 어땠어요? 심정이 어땠어요? 너무 기뻤어요.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만나고 나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뻤어요, 여러분? 뭐 지금도 기쁨으로 살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나서요, 얼마나 가슴이 뛰고 감격이 되었는지 몰라요. 내가 죽어서 영원토록 지옥 갈 것을 안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런 개념은 전혀 몰랐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공포들, 천둥 번개만 쳐도 겁나고 귀신 얘기만 해도 벌벌 떠는 나라는 존재였는데, 너무나 분명한 진리 가운데 복음을 듣고 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고 나의 죄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아 지옥 가는 나라는 존재를 아는데, 내가 살 길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가 나 대신 죽어서 그 피로 내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감격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감격에 울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쁨을 세상이 알아요? 보물을 발견하지 않는데 뭘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제가 원주민 선교 때문에 처음에 이제 캐나다 갈 때 사실 마음이 비장했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부모님을 놓고 가야 되니까, 형제들, 또 친구들, 그 얼마나 30평생 친구들과 얼마나 재밌게 지냈어요.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데 가는 거예요. 뭐 준비된 거 하나도 없이 캐나다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나라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말로, 영어로 목회를, 선교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답이 없었어요. 답답하잖아요. 뭐 어떻게, 그 나이에 뭐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막 답답합니다. 근데 왜 왔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 아끼던 TV 팔고 뭐 전자레인지 팔고 다 파는 거예요. 차 팔고 뭐 그 소중한 것들 하나씩 하나씩 다 파는데 속상하지도 않았어요. 진짜 섭섭했던 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혹은 모았던 책들, 그 책 나눠주고 버리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이걸 어떻게든 들고 가고 싶은데 들고 가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섭섭하고 아쉬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놓고 그 책들을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진짜 주변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얘기했어요. 바보 같다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여기 왔냐? 길이 보이지, 걸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원주민 선교를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보이는 길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답답하죠. 여러분, 여호수아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길에 이 길을 지나보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한번 가봤으면, 영어로 뭐 어떻게 목회를 해봤으면, 제 인생이 뭐 그렇게 길면 뭐 다 해봤겠죠. 그러면 뭐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데, 그 어린 나이에 뭘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먹고 살 문제부터, 선교는 둘째 치고 먹고 살 문제부터 해결이 안 되니까 뭘 어떻게 될지 막막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길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주님께 맡긴 거예요. 주님 우리 왕이시니까. 주님께는 알지 못하는 길이 없으시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 안에 소망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계속 가요. 그 기쁨 중에 하나는 우리 원주민 성도를 만나는 거고, 우리 채플 성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나는 게 얼마나 기쁨들이에요. 감사하잖아요. 물론 여러분은 또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진짜 기쁨은요, 근데 사명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기쁜 게 아니라 그 보화 그 자체 때문이에요. 그 보화는 뭘까요? 여러분, 이 농부의 기쁨이 언제 진짜 기쁜지 아세요? 예? 보화를 발견했을 때 기뻤죠. 근데 그건 기쁨의 완성이 아니에요. 기쁨의 완성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고 그 땅을 사서 마침내 그 모든 보화가 자기의 것이 되었을 때 기쁨은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끝나요. 그런 좋은 게 있었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좋다. 그리고 덮어요. 아무것도 안 팔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덮고 좋은 소식 하나 들었네 라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는 뭐예요? 우리 목숨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우리의 목숨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처럼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는데 내일 죽어. 그 많은 돈 갖고 관을 금으로 하고 다이아몬드 박아서 할 거예요? 그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거 어쩌라고? 목숨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숨 위해서 비타민도 먹고 좋은 음식도 먹고 건강을 위해서 약도 먹고 삼계탕도 먹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에? 목숨 때문에. 근데 그렇게 건강히 살고자 산책하고 운동은 해도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투자하느냐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소중한 자기의 목숨인데 진짜 보아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의 진짜 최고의 보물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최고의 보물은 나 자신이었고 내 목숨이었고 내 영혼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뭐예요? 진짜 최고의 보물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구나. 나라는 질그릇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재밌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오니까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예요? 내 욕심대로 부자 되는 게 내 소망이었어요. 에? 최고로 높은 사람들, 뭐 어떤 목적하는 그게 내 목적이었어요. 내 욕심이에요. 내 삶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최고니까, 내가 보물이니까, 나를 위한 그런 목적들을 갖고 사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시면 부를 통하여 누리고 사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려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는 거예요. 높이시면 높여주는 거고 낮추시면 낮춰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보화를 보고 기뻐만 한단 말이에요. 이 진짜 보화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다시 묻어두고 끝. 자기 거 팔고 그 땅을 사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냥 숨겨만 놓고 살아요. 왜? 왜냐면 한 부자 청년과 같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부자 청년에게? 내 따르라. 근데 한 가지 조건인데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부자 청년이 관원이 근심합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보화는 뭘까요? 자기의 재산이에요. 그 청년에게 있어서 진짜 보화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방법은 항상 모든 재산을 다 파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진정한 천국의 보물인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허접한 보물에 눈이 가리워진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 만났을 때 너 재산 다 팔아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에게 네 재산 다 팔아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네 재산 다 팔아라 그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다 파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의 모든 소유보다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다 파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수 아는 지식이 최고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뭐예요? 그의 보물은 뭐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여기 있어서 제가 물어볼 거예요. 사도 바울님, 당신의 최고의 보물은 뭔가요? 뭐라 그럴까요? 저 가말리엘 문화에서 좋은 하버드 유니버시티 그 졸업장이 있습니다. 그것일까요? 최고의 보물이? 내가 원래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 혈통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택함 받은 백성이거든요. 그거 얘기할까요? 지체 없이 사도 바울은 얘기할 거예요. 나의 보물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자기의 소유를 다 팔 수 있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팔아서 여러분 것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여러분의 소유는 얼마 있어요?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면 여러분 천국 살 수 있어요? 응? 생각해 보세요. 팔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얼마를 팔아야지 내가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응? 이 세상 어느 누가 천국의 값을 치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천국을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누가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누가 샀어요? 하나님의 피로 사셨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연히 갑자기 어쩌다가 저절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범죄한 우리를 만세전부터 계획하셨어요. 만세전부터. 우리를 대신하여 죽일 어린 양을 계획하시고 보내시려고 계획하시고요.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플랜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요만한 건물 하나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저 건축 못 하는데 계산을 하는 거예요. 뭐? 2x4 10개. 2x4라는 게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것도 트리트 된 거 밖에. 뭐 타일 200개. 제 머릿속에 그 어떤 특정한 타일을 써야겠다고 계산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는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이 아이를 나의 것으로 구원할 텐데 나의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예요. 이 놀라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나니까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하니까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제가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다 운전하다 보면 이제 스피드를 즐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도 스피드를 즐기니까 이제 잔소리가 막 이제 주먹으로 날라올 뻔해가지고 이제 스피드를 제가 즐기지 않고 그냥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으로 걔가 천선했는데, 옛날에는 진짜 많이 끊겼어요. 잘 들어보세요. 100km 전에 120km 달려서 잡혔어, 경찰인데. 근데 경찰이 여기 20km 넘었으니까 200불 하고 티켓을 주면 저는 그날 죽은 거예요. 돈 때문에 아니라 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경찰이 200불 티켓을 안 주고 당신 한 번만 봐줄게 그러고 워닝 티켓을 주는 거야. 이번엔 돈 안 내도 되니까 다음부터 또 걸리면 낼 거예요 하고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는 내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200불 번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워닝 사인이 나에게는 진짜 복음보다 더 좋은 거야. 야, 이게 진짜 살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워닝 사인 하나에도 기쁨이 넘치는데 하물며 영벌로 지옥 갈 자가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찌 기쁨이 없냔 말이에요.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천국의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도 기쁨이 없다? 그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천국의 기쁨은요, 놀라운 것은 세상의 기쁨으로 채워질 때 조금씩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이 천국의 기쁨, 완전한 퍼펙트한 천국의 기쁨이요, 세상의 기쁨으로 조금씩 바꾸는, 트레이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전 재산을 들여서 천국 보화를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 안에 남겨진 것들, 여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한 것들 아직 많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이 은혜, 생명, 소중한 보물인 예수를 알게 되면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쇠약해질 정도로 주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84편 1,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은혜와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사랑하는데 뭐라고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이 고백인 거예요. 이 주님의 은혜, 주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데요, 쇠약해졌습니다. 얼마나 사모해지는지. 주님께 예배하고 싶고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쇠약해졌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요, 주님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물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뭘 얘기한다고요?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마 그 보화를 다 캐낸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화가 얼마나 좋은지 이 더위에도 예배하고 싶을 거예요. 정말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 간절함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눈을 좀 더 열어서 나에게 있는 이 보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땅의 육신의 보화로 비교하지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충만한 은혜와 복들이 내 삶 가운데 있구나. 만군의 주가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군요.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랑 신부님이랑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천주교 신부님이랑. 목사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마리아를, 우리도 마리아를 존경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존경하는데 왜 이렇게 마리아를 숭배까지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님, 왕에게 나가는데 그래도 누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 나라님이 우리 아버지인데요? 내 아버지께 나가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냥 여러분이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바꾸시고 준 정말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나갈 거예요? 왜 마리아를 통해서 나가요? 우리 아버지인데. 왜 신부를 통해서 나가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야죠. 여러분이 이 보물을 발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했다면 이 보물을 누릴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믿음의 눈이 넓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보물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천국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믿고 그냥 매 순간 기쁨과 감사로 나간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그 담대한 기쁨과 감사의 믿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보화로 삼아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참, 하나님 밭에 감추인 보화, 나는 지금 무엇을 팔았을까요? 내가 판 거 하나도 없이 다 주님의 은혜로 이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더 이상 내 보화가 내 몸이나 내 영혼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천국의 보물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자꾸만 세상의 것들 때문에 이 소중한 것들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동일한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이 있는, 언약이 있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진정한 보배 되신 주님, 나와 같은 질그릇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역사하시고 나의 강함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찌나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허접한 보물들의 눈이 어두워 진정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받지 못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참으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함께 걸어가며 살아가게 하시고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천국의 보물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소중한 아버지의 자녀의 이름이 그의 이름이 되게 하셔서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참으로 임하는 놀라운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이 놀라운 천국의 비유를 오늘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자에게 눈을 여시고 이 말씀을 알게 하셨사오니 나에게 있는 보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고, 나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천국으로 만드시며 주님의 통치 아래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시간인데 그냥 흘려보내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들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을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자 주의 귀중한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먹고 마신 주의 살과 피가 내 삶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진정한 주인 되신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보물로 삼아 살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천국의 진정한 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